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20년 전에 목회하시다가 폐암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폐암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그 남산동 침례병원에 지금은 이제 거기가 진료를 안 하죠.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 이제 입원해 계실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소식을 듣고 이제 열차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 할아버지를 그 만나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남긴 저한테 말씀이 있는데, 뭐 폐암 마지막이니까 무슨 목소리가 제대로 났겠습니까? 거의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저를 이렇게 손짓하셔가지고 제가 귀를 할아버지 입에 이렇게 갖다 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긴 유언을 안 하시고 딱 두 마디 반복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 잘 믿어라. 현명아,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는 것은 그분이 살면서 했던 말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찰나의 시간이고, 정말 중요한 말만, 정말 핵심적인 말, 그렇죠? 목숨과도 같은 말을 남기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늘 그때의 분위기와 그 병실의 냄새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임팩트 있게 남아 있는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읽었는데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 저는 이게 뭐 고별 설교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내용이 설교라고 해도 될 만큼, 물론 이 뒤에도 사무엘이 출연합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출연하는데, 그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교하듯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남긴 것은 오늘 여기가 마지막 고별사라 할 수 있는 그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사람 왕,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처음에 NO 하셨어요. 안 된다. 결국 사람 왕은 세워지면 처음에는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 같으나 결국 너희들 위에 군림할 거고, 세금을 많이 매길 거고, 너희들 자녀들을 징집해 갈 거고, 어떻게든 너희들 힘들게 만들 거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루어진 왕조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폐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냥 그래도 때를 쓰고 그래도 주소서 이렇게 때를 부렸습니다. 마치 부모가, 제가 그런 표현했죠. 딸이 나 이 남자 아니면 안 돼요. 부모 입장에서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남자 아니면 안 돼요. 한음 수 없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해 주는 것 같은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당시에는 최고로 뛰어난 인물, 외적으로나 여러모로 뛰어난 인물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에서 그 일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었다. 분명히 죄고 악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도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위에 더 큰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그 사무엘의 마지막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위로하는 이 메시지 속에 저는 두 가지 고별사 설교를 발견하는데, 그 두 가지 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 기뻐하셨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설교는 지금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건 죄다, 악이다,
지적한 후에 한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더니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다시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때 나온 말씀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앞차량 뒷유리에 이렇게 뭐 초보 운전 관련 스티커 이런 것들 붙은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좀 응용해가지고 재미있는 문구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아, 저런 차는 그냥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극한 초보. 저거는 좀 은혜가 안 되는데, 위급시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 살아보게. 예, 저거는 조금 제정신이 아닌 분, 웃기려고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 남편이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문구입니다. 또 보니까 위급한 상황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이 혈액형도 저렇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모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이 먼저 구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것도 있어요.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어쩌라고.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볼까요?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위급시 강아지 먼저 구해주세요. 예. 전 저걸 보면서 저게 맞나? 물론 강아지도 귀한 생명이지만 얼마나 강아지가 귀하면 사람 말고 강아지 먼저 구해달라고 했을까? 예.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의 5분의 1이 지금 펫, 그 반려견 혹은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애완견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애완견 우리가 장난감을 두고 하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같이 그 동반자처럼 같이 사는 강아지다, 같이 사는 고양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견권이 격상이 됐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저희 집 주변에도 밤에 되게 많은데요.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나 또 유기견들, 저 뒷산, 여러분 구덕산 꽃마을 쪽에 가시면 들개들이 막 돌아다녀요. 유기견들이. 예. 그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아니고, 길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키우다가 버린 아이들이에요. 키우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 때는 예쁘니까 분양받아서 또는 사서 이제 키우는데, 키우다 보면 이제 커지고 등치가 커지면 뭐 또 냄새가 나죠. 그리고 또 막 뭐 강아지들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도 시켜야 되죠. 근데 또 얘들도 병이 걸려. 강아지들도 여러분 사람이 걸리는 병이 거의 다 걸린대요. 그러니까 또 병원 가면 돈이 또 사람 이상 들어요. 강아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부담이 오고 이러니까 어디 저 멀리 인적이 드문 데 가서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걔들이 결국 들개 또 길고양이가 돼서 우리 일상에 이렇게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1년에 6만 마리 정도가 버려진다, 그런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개, 고양이만 버려지나요? 사람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발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고 또 대책 없이 아기를 배수로나 공중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고 전국에 지금 현재는 인가받은 곳이 베이비박스를 두고 있는 교회가 저 서울의 주사랑 교회, 여기가 제일 먼저 생겼고, 다른 데 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 입구에 CCTV만 딱 해놓을 테니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어달라는, 그럼 우리가 키우겠다, 다른 데 버리지 말라, 그럼 죽지 않는 애가 우리가 키우, 그게 주사랑 교회고, 경기도 군포에 새가나안 교회라고, 그게 두 번째 생긴 교회. 일단 전국에 그 두 교회가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놓고, 제발, 특히 젊은이들 중에 그런 경우들 있죠. 책임 못 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갖다 달라고. 우리가 그 생명을 키우겠다. 참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그런 일들 종종 뉴스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버린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지 새끼를 버릴 수 있는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뻔뻔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성경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탄절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라하셨으나 죄가 없으시다. 그럼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다. 그게 예수님 속성인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분이다. 그 증명을 성경이 곳곳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는 성품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그의 아내는 사레일 때, 그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애굽에 갔더니 애굽 바로 왕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를 취하고 자기가 남편인 걸 알면 죽일까봐 둘이 합을 맞춥니다. 우리 남매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여보자기 하지 말자, 바로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부민교회 성도가, 부민교회 목사가, 부민교회 장로님, 부민교회 권사님, 부민교회 집사님이 혹은 삶의 현장에서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일을 했다. 그럼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에서는 누구를 책망합니까? 교인을, 목사를, 직분자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게 여러분 기본 상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회 정서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바로를 책망하세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였느냐? 바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취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고 몇 년 뒤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상대만 바뀌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그에게 가서도 자신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번에는 용납 못하겠다. 너 어떻게 똑같은 짓을 또 하냐? 이번엔 네가 책임져라. 모르쇠로 일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 이는 내 선지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다는 제스처예요. 건들면 안 돼. 얘는 내가 사용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이걸 보면 기독교 얼마나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윤리도 없네.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분이네. 저건 말이 안 되지. 교인도 잘못했으면 죄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은 저래? 그게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비난을 인지하지 못하셨을까요? 애굽의 바로나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들이 뭐 저런 하나님 다 했어. 거짓말은 자기 백성이 했는데, 자기 백성이 속였는데 우리가 피해자지. 어떻게 저걸 편을 들어? 그걸 하나님 인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보여주신 제스처는 뭡니까? 내 새끼들 건들지 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넘어져도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실수해도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범죄해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죄가 끈질기게 아브라함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애워싼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참회기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하는 분이 없으실 거니까.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위로 매주 죄 짓는 우리 아닙니까? 뭐 대부분 실천에 옮기는 죄보다 품는 죄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매주 저 대한항공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회에서 없어지지 않고 적립이 된다. 이거 엄청날 거예요, 그 양이. 근데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회개하면 지워주시고, 혹 부지 중에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를 주일날 공예배에 와서 참회 기도를 통해 회개할 때 다시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그 지난주에 지었는데 또 무기력하게 넘어져서 또 짓고 온 그 죄도 하나님이 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 뭐 우리 부민교회 자녀들 그런 자녀 없겠지만 정말 자녀가 도를 넘었다. 이거는 ABM에도 없다. 자기 자녀인데, 무슨 드라마 보면 그런 대사 있잖아요. 저거 호적에 파내버리라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녀, 내 백성 보호하신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달라고 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또 용서해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 애초에 작정하셨거든요. 자기 백성들의 행위, 무엇, 갖춤, 조건, 요소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존재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것들이 막 갖다 붙어도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따뜻한 눈, 사랑의 온도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너 자체,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doing이 아니라 being이죠. being, 존재.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하신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여러 목사님들, 여러 신학자들이 책을 썼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읽고 지금도 종종 찾아보는 책이 한 3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나신 팀 켈러 목사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탕부 하나님. 여러분, 저 탕부의 탕자가 그 유산 챙겨나간 둘째 아들의 그 당자예요. 저 당자가 한자로, 저게 물론 방탕하다 할 때 탕도 의미가 있지만 헛되이 다 써버리다의 탕, 헛되이 다 쓰다, 다 소모해버리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빠 유산 받아 나가서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저 팀 켈러 목사님 저 책에서 보시는 관점은 왜 저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서 다 쓴 돈을 다 쓴 그 탕자와 탕부 하나님의 탕자가 똑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쓴 탕은 뭘까요? 사랑과 용서란 말이에요. 아들이 가져나간 돈을 막 썼듯이 기다리던 아버지도 아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막 썼다는,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장면이 그런가? 아들이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대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옛날 번역에는 상거가 먼데 지금 번역에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달려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갔어요. 그 말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그날 올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날 올지는 몰랐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아들의 실루엣이 보여요. 뛰어간 거예요. 아들이 아빠 나 3시쯤 들어갈게요. 문자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늘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입니다. 세상이 보면 어리석은 아빠 아닙니까? 저런 거 호적에서 파내야죠. 첫째 아들이 또 건실하고 성실하고만 아버지 옆에서 농사일 돕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라면 막 사랑을 막 탕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부 하나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어젯밤 뉴스에서 어제 성탄절 마치고 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4년째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의 남자 피겨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피겨 선수 아버지가 4년 전에 군대에 강제로 이제 징집이 돼서 간 거예요. 집에서부터 한 2,400km 떨어진 전장에 지금 나가 있은 지 3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전장에서 자기 아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 아빠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서면 전쟁 중에 있는 아빠예요. 밖으로 나서면 공기 속에 스며든 너를 들이마시는 듯해. 네가 거기에 있다고 느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지금 서울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런 느낌 있으십니까? 한 번씩 보고 싶을 때 있죠. 잘 사는지 보고 싶을 때. 근데 지금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아빠는 내일 죽을 수 있는 총뿌리가 겨누 러시아 군대와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3년 동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빠가 좋아했던 노래 가사 중에 저 가사가 있어서 아이에게 적어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저걸 보고 너무 울고 감동을 받아서 동기부여가 돼서 피겨 선수인데 2-3달 후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 출전 핀란드로 가서 자기가 연습을 했대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올림픽 그 출전자를 뽑는 피겨 대회에 저 노래를 틀어놓고 이 공연을 한 거예요. 한 2분짜리 영상인대로 한번 보십시오. 얼음 위에서 눈을 질끈 감은 이 선수. 2,600km 떨어진 전선에서 아버지가 보낸 노래 한 곡에 이렇게 연기를 담아서 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르사크의 올림픽 이야기를 이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스물한 살 우크라이나 마르사크는 연기가 끝나자 눈을 질끈 감습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일상이 무너졌던 그 오랜 시간이 이 순간 스쳐갔을지 모릅니다. 마르사크의 삶도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난해 아버지는 군에 징집됐습니다. 피겨 선수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핀란드에서 훈련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2,600km 떨어진 전선의 참호에서 노래 한 곡을 보내왔습니다. 어릴 적 처음으로 스케이트 끈을 묶었던 아이스링크도 학교도 마을도 다 부서져 버린 현실 속에서 마르사크는 아버지가 보낸 노래에 연기를 담아 우크라이나의 올림픽 남자 싱글 출전권을 안겼습니다. Kirill Marzak had just the greatest respect for me for what he does and managing to skate like that when there's so much. 어머니가 만들어준 피겨 의상엔 눈물이 맺힌 눈동자가 빛납니다. 마르사크는 견뎌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치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2달도 남지 않은 올림픽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예.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정말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겠습니까? 아빠는 아들이 보고 싶고. 근데 아빠가 그 전장 2600km 떨어진 곳에서 하루를 보장할 수 없는 곳에 거기서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너를 느낀다. 끊을 수 없죠. 전쟁도 끊을 수 없는 부자 간의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강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자기 백성을 향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가정은 생각지도 못한 질병의 선고를 받은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예측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펑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밤에 다시 그 믿음을 장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는 하나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신다.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물론 사무엘의 고백이지만 이건 사무엘만 기도하는 걸 죄로 여겼다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냥 모든 위선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이 말씀을 대해 봅시다.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 조금 안 한 게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주로 십계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둑질, 간음, 거짓, 살인, 이런 것들을 죄라고 우리는 딱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입을 비롯 하나님 마음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하나님은 죄다라고 다시 정의를 하셨어요. 왜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성경은 말씀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게 기도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일정 기간 기도를 쉬겠다는 것은 살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하나님 굳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살아볼만 하니까 기도를 쉰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사무엘 같은 분에게는 죄라고 딱 다가오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부민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면 내가 기도를 쉬는 게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실제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는 분들 중에 그분 개인의 간증일 수 있지만 그분은 그게 신앙 양심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본인은 새벽기도 빠진 날에 막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찝찝하고 불편하대요. 그게 마치 죄지은 같은 마음이죠. 우리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 더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새벽기도 하는 그분에게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걸 딱 스탑했을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거죠, 그분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에 계신 거죠. 그런데도 전혀 둔한 분들도 있잖아요. 딱 1년에 52주 주일만 나오시는 분도 있고 52주도 버거워서 성탄절, 부활절, 송구영신 예배 3번만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난 주일인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그 주일날 1년에 몇 번 안 나오시는 분이 저하고 악수를 했는데 제가 순간 긴장을 했어요. 혹시 이분이 또 상처를 받았을까 봐. 근데요, 그분과 그 부인 집사님이 감사하대요. 저한테 우리 남편 오늘 나왔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야, 하나님이 사실 그게 그날 제 원고에 없던 말인데 전 원고에 거의 원고대로 하는데 한 번씩 하나님이 제 입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툭 나와버렸는데 그날 그분이 오셨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저는 카톡 때문에 가끔씩 상처를 받는데 그분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고.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전포고 하나님 앞에 자칫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느낀다는 게, 사물처럼 느낀다는 게 그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분이죠. 귀한 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왜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여길 만큼 기도에 적극적이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간략하게 2가지만 적용을 마치면,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난 게 홍해였잖아요. 모세가 밤이 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갈라서 생각지도 못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보트나 배 타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돌아오던 애굽 군대를 육지에서 다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 바다를 가르셨어요. 밤새도록.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죠. 그게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반대로 기도하면, 좀 전과 반대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두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다 하고 이제 가나안이 코앞인데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물이 막 범람해서 넘치는, 그래서 남녀노소 200만 명이 섣불리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3일 동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덮개를 맨 레위 제사장들부터 요단 강물에 발을 먼저 넣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단 강물이 홍해처럼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범람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을 먼저 넣으래요. 발을 넣었더니 강물이 점차 얕아졌잖아요. 건널 수 있게 됐잖아요. 홍해와 요단강은 다릅니다. 그렇죠? 요단이라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3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바꾸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건널 수 있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실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성격 고쳐줄 거야.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저 말씀은 뭐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상황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야. 이게 두 번째 기도
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되든 두 번째가 되든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머리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개입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든지 그 일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쏟아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부르짖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